통해서 되어지는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되는 사람이 아니고 되어지는 오토매틱 같은 느낌이 있죠.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다 같이 시작. 옆에 보고 그 주인공이 성도님이라고 얘기 다 같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그 일이 되어지기를 몸부림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겨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집은 뭐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 제가 마음이 참 편하는데 안 되는 것 속에 부정적인 것 속에서 이렇게 위아를 뽑아놓고 하면 마음이 참 불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분,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주신 직분이 아니고 삶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만한 일들을 감당할 만해서 이 직분을 맡겼는데 이 직분을 준비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충성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들 앞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직분도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하여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결국 이가 리드가 되어 있을 때에 나라가 아니면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아침에 제가 두 장로님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얘기했죠? 감사해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이 저녁에 나오시고 또 저녁에 안 나오신 분이 새벽에 나오시고 감사해요. 누구 얘기했죠? 전직 두 대통령 장로님들 두 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그 자리에 가시고 난 다음에는 물론 믿음의 사람답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하는 모습들도 많았지만 지나놓고 결론적으로 볼 때에 참 아프고 힘든 일, 아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뭐 이는 정치적인 영향이라 합시다.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장로님 대통령 때에 군목들이 줄어들고 뭐 원불교까지도 군부대 안에 이제 우리 목회자를 군목을 세운 것 같이 법사들을 세우고 말입니다. 군목 숫자가 줄어들고 어떻게 청와대 안에 이상한 뭐가 들어와 앉아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문민정부라는 이름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안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차라리 장로라는 타이틀이 없었으면은 안티는 덜 만들어졌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그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 한번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직분을 맡겨줄 때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지만 다른 한 부분은 왜 제가 되어지는 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을까? 되어지는 사람이 몸부림을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장로님으로서 개인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큰 일을 맡겼을 때는 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했다, 훈련되어져 있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위기가 오지 않았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실 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에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 그에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에도 많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리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갑자기 귀족 출신이요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서 노예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형제들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집안에 있으면 우환입니다. 느헤미야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중심이 성전 안에서 아멘했던 것처럼 삶의 환경, 시련,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한마디, 고사성어인가 이거? 용두삼이. 우리 교회도 살짝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뭘 시작을 했으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갈수록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처음에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반짝하고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40일 작전 기도해보면 알아요. 400명, 500명이 시작했다가 완주하신 분은 100 몇 명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숫자가 왜 필요했죠? 4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보다 갈수록 점점 잘 되어지고 좋아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째 아들 중에 어쩌면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핫가톤, 가로박, 집안에 있으면 우환, 어쩌면 근심거리, 사랑받는 막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엘리압부터 7 형제가 지나가지만 다윗은 정작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용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는 중심을 본다. 7명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는,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죠. 집안에 잔치하는 대로 막내를 들판에 양치는 데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다윗은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집안에 큰 잔치가 벼슬던 그 자리에 참석도 하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이제 사무엘이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밥상에 앉지 않겠다,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 다윗의 시작을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 13절.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흔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건 외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꼭 적용을 해본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들판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는 다윗, 소년, 목동, 막내, 단치상에도 참석하지 못한, 그러면은 이가 사무엘 앞에 나올 때 몰골이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변변치 못했다, 볼품이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고, 양치는 목동으로서 잔치성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 사명의 현장에서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똑같이 일하는, 다른 형은 저기 가서 일하고 둘째는 저기 가서 일하고 자기는 여기 양을 친다면은 그래도 여기 막내들은 나는 막내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형들 7은 다 잔치성에 참석해가지고 잔치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들판으로 보내졌다. 여러분, 이건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싫다고 안 한다고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양들과 함께 얼굴이 붉다. 그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늘에 들어 누워 잔 것이 아니고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으니 얼굴이 붉을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눈이 빼어나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보면 한번 눈빛, 마주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눈매가 살아있어요. 눈빛이 우리 성도님들은 생선 가게 가면 어떤 눈빛을 사요? 허여멀건 허르멍텅한 눈빛을 사요? 푸른빛이 나는 눈빛의 생선을 삽니까? 보나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빠릿빠릿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그냥 팍 부러져 있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요. 눈빛 속에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다윗은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잠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조로부터, 고무로부터, 이 사울 왕 앞에서 17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사자로부터, 고무로부터 이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기 위해서 잠시도 잠들어 있지 않은 눈빛, 이수영 목사 눈빛 같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조금 그런데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물론 다윗이 용모가 아름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지요. 우리가 늘 복음성가 찬송하는 것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외적인 외모 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떠도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말하지도 말아요. 그거 가지고 뭐 스트레스도 받지도 말고, 은혜 받으면은 얼굴빛이 환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노래 이것도 미투하지 말고, 얼굴만 예쁘다고 마음이. 그럼 우리 한번 저기 해봐요. 얼굴만 잘생겼다고 은혜의 사람이냐? 마음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은혜의 사람이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런 걸 적용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세 가지 속에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새도, 그 형제들도, 어느 누구도, 어쩌면 사무엘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받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냥 이제 막 은혜 받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지금 60주년 지금 행사를 크게 하지.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신 해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점심을 제가 냅다 그냥 막국수에다가 막 그냥 막 감자전에다가 막 그냥 큰 사맥에도 돈을 만들고 좋더라고. 그거는 어쨌든 막 그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안 가면은 우리 목사님 날 찾으면 어떡하지? 찾기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지도 못, 얼굴도 한번 서로 부딪혀 본 적도 없는데 은혜 받을 때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꼭 설교도요, 은혜 받는 성도님들은 뭐 어쩌면은 오늘 내게 꼭, 그 다음날도 가면 오늘 내게 꼭, 그 다음날도 가면 어쩌면 내게 꼭, 이런 분은 은혜 받는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 저 인간이 그 인간이 안 나왔더니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자빠져 사는 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건 누가 들으라는 얘기다? 그렇죠. 알기는 너무 잘 알지만은 순간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쩌면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응답해 주셨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누구 때문에 또 저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다윗을 몰랐지만, 이런 다윗을, 버림받은 다윗, 상처투성이 다윗,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옆에 분 보고 여기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30분 동안 찬양하고도 기도문까지 10분 동안 기도문까지 읽고도 표정이 없고 심각하게 아래로 훑어보며 인사한다면은 이 또한 그 속에 다른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도님을 만나니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할렐루야. 또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로 특징이 인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천에 인사시키는 것 때문에 새신자 2명이 교회 오다 나가버렸다.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인사를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서먹서먹한데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더니 진짜 교회 안 나와버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인사는 시키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또 제가 다른 방법이 인사하는 것만 먹고 살았는데, 인사로 먹고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사로, 할렐루야, 인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사가 아니고 축복하는 거, 축복.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을 속 빼닮은 성도님,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일 이제 제가 주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내일 뭔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 이런데 갑자기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물론 뭐 그 아들이 그렇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요? 지금까지는 그 아들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고 또 많이 아파도 했지만, 그 아들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하니까, 요즘 보니까 그 아들이 표정이 달라졌어. 내일 주례하는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 그런데 어쩌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보다도 제가 내일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사람들아. 엄마의 기도, 눈물의 기도의 축복으로 만난 줄 알아? 다음부터도 계속 엄마의 기도 속에 살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또 하객들이 주리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까봐. 어쨌든 오늘 마음에 저는 주님이 주실 마음이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여러분,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제 보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속에 누군가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눈여겨보셨다가 딱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니 사무엘이 아멘 하고 기름불을 취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뭐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었더라. 순복음 춘주교회 성도님들이 금요기도에 나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응?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중심을 이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 밤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오늘 우리 이 집사 그렇게 하루를 피곤하게 살면서도 오늘 이 밤에 나왔어. 아이고 바가지 할 거 없는 박집사도 왔구나, 박군사도 왔구나, 저 풍정이 허집사도 왔구나, 허군사도 왔구나, 이러면서 주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받기 싫은가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은 그의 시작은 환경은 사람은 아버지는 형제들은 하다못해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그의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다윗이 이제 후일에 쭉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막 많은 세월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고생 그러다가 이제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사무엘하 4장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하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4장 5장입니다. 아버지 5장 4절 5절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5장 4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의 장인 사울로 말미암은 시기 질투로 장금이 날라오고요, 군사들이 다윗을 잡겠다 하고요. 그러니까 굴 속으로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왕 앞에 막 그는 고난의 세월을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고 난 어느 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베냐민 두 지파에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했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곧 그는 12지파를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런 다윗을 큰 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을까? 점점 더 잘 되어졌을까? 고난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 한마디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올려주세요. 말씀. 자, 이 말씀이 다윗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식 이름을 넣어. 나는 목사님 이 한 몸 부서져도 괜찮으니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지 않고 지금은 자기 이름 넣으라 할 땐 자기 이름을 넣어.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목사의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럴 때 입도 뻥긋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이게 심각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이름을 넣어서 크게 시작. 저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아니면 사울 왕과는 함께 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과는 함께 하지 않고 다윗하고만 함께 하셨나요?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쫓아 이끌어 갈 때에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낮아지면은 그는 요 앞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은혜를 입은 은혜를 잊지만 그 은혜는 싸그리란 말이 좀 이상한데 싹 없애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떡에 콩 빼먹듯이, 이 얘기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나는 떡에 콩 빼먹는 게 맛있나 봐. 떡에 콩 빼먹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살짝 빼먹으니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꾸준하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잘 되어지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능력 받고 좀 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꼭 담아야 돼. 이 다윗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한 사건 속에서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 다윗은 이제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제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같이 목사님을 모시고 온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막 기도원도 사주고, 저도 만나면 그 사람이 대접해줘. 오늘도 그분이 그냥 그분들을, 지금 해외에 와 있는 그분들을 그렇게 대접을 잘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분이 저하고 그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온 목사님들하고 자기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여의도 순봉교에 다니는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참나 그 교회를 보면 감동한 게 그거예요. 그분이 막 교회에다가 물질로뿐 아니라 헌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젯밤에도 홍콩에서 어젯밤 비행기로 와가지고 오늘 선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안수 집사에서 머물러 버렸어.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이웃 교회들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그분이 뭐 엘리베이터에 사야 된다니까 4천만 원 헌금해 버리고요. 그렇게 그래서 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아마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 중에 그분처럼 그렇게 잘 섬긴다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런 사람을 장로를 안 세우나.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이, 내가 사업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내가 주일날 해외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주중에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받겠냐고, 본인이 장로의 직분을 안 받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뒤로 물러간 것도 아니에요. 갈수록 점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종치네. 점점 우상만 종치면 되는데 이것까지 종치니까 점점 잘 되어지는 거야. 점점 잘 되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뭐 하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야림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법궤를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성전도 성전 건축할 때 아니구나. 왕이 되었고, 내가 이래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하고 자기를 어깨를 들려서 끓인 게 아니라 그의 중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의 가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기럇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법궤가 소들이 띠으로 그거 잡았다가 그 아들 우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사 한 거죠. 우사 얼마나 아비나답이 자랑스럽겠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중심에 내 아들이 쫙.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아비나답의 가정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게 보이는 거지.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모습을 보이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것은 뭐 두 가지로 상반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분노했다. 1번, 2번. 2번이에요. 다윗의 삶을 전체로 볼 때. 한번 다윗이 분노했나 안 했나 한번 볼까요? 8절 봐요. 6장 8절. 6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다윗이 뭐 했더라? 분하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분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며 그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분냈다 이 말 속에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는요 교만함이 아니고 겸손함에 겸손.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를 모실 수 있을까? 그때 여기에 누가 오벳 에돔이 법궤를 어떻게 했더라? 메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봐요. 그냥 우리 신앙에 그냥 적용해 봅니다. 오벳 에돔은 3개월짜리 신앙인데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는데,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들 죽어버렸다. 뭔 차이일까요? 뭔 차이죠? 아비나답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오벳 에돔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어떻게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메고 가야 되는.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요.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 이 법궤는 메고 가야 되고,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이 속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아들 우사는 즉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 20년 신앙의 연조와 석 달 오벳 에돔의, 물론 오벳 에돔의 신앙생활은 오래된 거죠.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자니까 오래된 거죠. 그런데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시점을 놓고 볼 때에 3개월짜리 오벳 에돔의 집에는 온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말입니까? 잘 되어질 때. 들판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칠 때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잘 되어질 때도 더 부강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더 높아지고 더 건강하고 더 좋아졌을 때도 그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장로님들도 장로님으로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잘했던 것처럼, 시장으로 잘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거짓말 안 치고 웃기고. 아버지, 그랬으면 더 잘 되었지 않겠냐 말입니다. 왜 그때 가서는, 그 자리 가서는 거기서 멈춰버렸을까? 이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이제 본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갈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숫자 3만 명이 가서 법궤 새 수레에 왕이 타던 거 아닌 수레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가 타던 수레에 모셔올 수 있나 아니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런 걸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새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 크게 좋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뻗직 차리고 어떡합니까? 12절 봐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시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왜 회개해야 되죠? 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고 식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음을 알면은 다시 회복하고, 식어졌음을 알면은 다시 회복하고, 잘못된 걸 알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가? 다윗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분노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리는 마음으로 보니까 잘못한 게 있거든. 뭘 잘못했어요?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타던 수레가 아닌 더 좋은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3만 명의 군대와 함께 찬양대를 앞세우고 법궤를 모시고 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우사가 죽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에 13절 볼까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배 에봇,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말합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의 에봇이었지만 타침 일반들도 특별한 예식 때 착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죠?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중심이 여호와였다. 자, 한번 봐요. 찾아봐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데 내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영준이가 설교 시간에는 저렇게 졸고 있지만 찬양할 때는 얼마나 은혜스럽게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며 은혜스럽게, 지 엄마도 안 왔고 지 아버지도 안 왔지만은 저렇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는 영준이 얼굴만 봐도 저 큰 덩치, 제가 가끔 영준이를 안아주거든요. 안으면 저보다 2알아면. 멋있잖아요. 영준이 때문에 다른 청년도 다 눈 떴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이 여러분들 앞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나는 주일날 2부 예배 때요, 가끔 이래 우리 청년들 자매들 올라와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잘한다 이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마음은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배당 어떤 교회는 여기 강대상에 담임 목사 외에는 아무도 못 쓰게 한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도 또 사회자석에서 따로 하고, 여기는 오직 자기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어떻게 여기를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 청년들이 올라가지고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 이렇게 춤을 추고 막 하잖아요. 막 주일날 되면 저는요 가슴이 뭉클뭉클. 야, 저들이 저렇게 춤추다가 다윗처럼 바지가랑이로 내려가면 좋겠구만. 아직까지 내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찬양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우리 청년들 축복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설교가 좀 기니까 졸든지 주무시는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얼마나 죠. 아버지 품 안에서 잠겨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불면증인데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는데 성전에만 오면 잠이 오니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좀 길게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오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뭐죠? 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절제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지금 오늘 다윗은 왜 법궤를 기란 야림에서 또 오벳 에돔의 가정에서 오면서 그리고 또 세 발짝 옮기면서 번제와 또 무슨 제사를 드렸더라?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는 이게 뭐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는요, 예배자는 절제하는 사람. 뭘요? 세상에 그 좋던 것들 다 수도해놓고 그 시간에 그게 올 줄 아는 사람. 3만 명의 무리, 군대 3만 명, 여러분 전쟁 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군대 3만 명을 왜 법궤를 모시고? 여러분 얘는 딱 수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그는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강한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국무총리 보내서 법궤를 모시고 오라 그러고 나는 직무를 좀 감당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가 막 나가서 법궤를 메고 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며 번제를 드리며,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 제물을 잡아서 뼈 마디마디를 깎아서 불로 태워서 향기로 다들 온몸에 피범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을 기념하며 나누며 주의 백성들과 나누며, 혼자가 아니죠. 이기지기 않죠. 모든 삶의 예배는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배를 위한 내 세상의 모든 삶을 스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잔치집이 있어도, 애기들 돌이 있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절제하지 못하다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늘 하는 얘기니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들 이삭을 딱 얻고 난 다음에 17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21장 후반부에 가면은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 봤다, 우리 화친하자. 그 말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뻗쩍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삭 때문에 그게 눈은 이삭한테 가 있고 마음도 이삭한테 가 있고 몸만 성전에 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좋냐 이삭이 좋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무슨 얘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내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잔치 갈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도잔치 할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결혼식 할 거냐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다른 세상으로 갈 거냐고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다윗이 절제하고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미갈을요, 여기에 성경은 다윗의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모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사울의 딸 미갈. 왜 그래요? 그 애비의 그 딸이라 얘기해요. 다윗의 부인인데 뭐 하고 있나 보세요. 한번 볼까 우리?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요즘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확 다 내려버릴까? 새벽마다 설교를 갖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는 사람만 들고 할 수 있도록. 왜? 이유가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신 날은 교회 홈페이지 설교 듣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조금 덜 나온 날은 설교 숫자가 꼽으로 많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300 몇 명, 뭐 새벽 예배 설교를 300 몇 명, 막 400명 가까이 들어요. 오늘 같은 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못 가면은 인터넷으로 목사님 말씀, 그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 설교 듣는 거예요. 미갈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현장에,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춤을 췄지만 그는 예배 현장이 아닌 창가에서 창문 틈으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 예배는 드리는 거요. 예배 구경하러 오신 분, 예배 보러 오신 분 눈을 열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요. 여러분, 미갈은 창가로 예배 현장이 아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들었잖아요. 내 설교한 거 저는 꼭 한 5분씩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제가 오늘 밤에도 이거 인터넷에서 들어보면은요, 이 좋은 목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앙칼지게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앙칼지게 들리세요? 아니죠. 왜? 이 안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니까. 그럼 예배는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때의 느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켜고 여러분 다른 현장에서 있으면서 나는 그는 설교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이성적인 생각이 들고, 또 저거 한 방 쏴 붙였네, 저거 또 누구 보고 그러네,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예배 현장에 있는 성도님이 축복받았다고 시작. 왜요? 여기 보세요. 지금 미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 아니고 왜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다윗과 다른 신앙을 가졌다, 다른 영성을 가졌다. 사울의 딸 미갈, 물론 다윗의 부인들 중에 한 사람, 누구의, 이게 뭐 지역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 성령으로 꾸준히 가지 못하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지만, 용모가 준수했지만, 겸손했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은 마지막에 잘 됐을 때 이성으로 가다가 그 나라의 왕위를 빼앗겨놓은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20절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뭔 얘기를 하나 보세요. 20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한 입을 듣고 사면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남편의 부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말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다윗은 막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 은혜, 다윗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모시고 왔으니까 이 은혜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줘야지 하고 들뜬 마음으로 딱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어디 왔잖아 이러면서, 젊은 놈이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말도 보면 여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여러분 방탕한 자 의미가 뭐죠? 방탕한 자 이는요 쏟아내다, 비계하다, 근데 무가치하고 경박하고 사악한 무리. 그러니까 예배 현장이 없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쓸데없는 짓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나 긴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완전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어떻게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그건 다윗의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 절 봐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여기 또 다른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더 천하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할렐루야.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내려가고 이것을 성경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은 천국을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이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죠? 이 마음이에요. 파산받은 심령, 부도난 심령.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부셔진 자리로 스스로 천하게 될지라도 나를 천하게 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날 그렇게 봐도 괜찮아. 이거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달지 못한다면 이거 참 말을 할 수도 없고 자꾸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세게 말을 했는데도 안 달면은 이거 참 목사 최면도 채통도 말도 아니고, 이런 장로님들 이게 달고 다니는 거 좀 보죠. 장로님들 다 달고 다니는데 이거 좀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달고 다니고. 왜 안 달죠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얼굴 저도 처음에는 이거 달고 다닐 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달고 다니니까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거 달고 자랑스러워, 나 봐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이걸 딱 달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딱 끼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달고 어디 가려고, 막걸리 집에 가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왜 이걸 좀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언제는 또 핀이라서 옷이 새 옷이 다 떨어진다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또 자석을 갖다가 이 자석이 얼마짜리 정목삼 이거? 1,000원인가 1,300원짜리를 깎아서 1,000원 주고 이걸 사가지고, 여러분 이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 옷이 찢어질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가슴팍에 이 자석을 붙이고 다니면 몸의 건강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천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저 밤에 나가서 뭐하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우리 미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봐.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지금은 하고 오해 짓지 마세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나가 그토록 가슴을 쥐어 뜯으면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그 당시 문화는 그런 거예요. 박찬희 전도사 임신 5개월 됐대. 5개월이 아니고 다 5주 됐대. 5개월이면 좀 심각한 거. 5주 됐대. 아니 오늘 이제 박찬희 전도사님 사모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5주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신혼여행 가서 만들어 온 거야. 내가 보내면서 그랬거든. 야, 신혼여행 가서 쌍둥이 둘 만들어 와라. 그래. 지금 아직 몰라. 쌍둥이인지 외둥인지 나는 몰라. 근데 어쨌든 5주가 됐대. 아이,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일이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매들에게도, 할매들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미갈이 왜 다윗은 쫙 같은 한 집의 부부인데도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는데 미갈은 점점 왜? 그 아버지 때부터 뭘 하고 있습니까?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는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려면 첫 번째, 세상의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왜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 그리하려면 세상에 그 좋던 것도, 친구를 만나려 했다가도 아니면 잔치를 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스톱하고 오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 것을 절제할 줄 압시다. 계속 그 길로 가면은요, 무너집니다. 스톱. 두 번째는,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내 삶을 어디에 써요? 삶의 현장에서. 제물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는 점점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앞에서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예배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 산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져 가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한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뭐지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점점 잘 되어져요. 점점 강성해져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 받아요. 오늘 밤에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누가 알아주는지 상관없어요. 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옆에 분이 보고 날 보고 뭘 미갈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뭐 장로님이 채통을 지켜야지, 권사님이 채통을 지켜야지 그렇게 기도하냐고 상관없어요. 손 올려가지고 막 부부를 떨고 막 머리 흔들어 제끼고 말입니다. 아이샤도 오늘 확실하게 진한 거 해가지고 왔잖아요. 눈물을 유령 안 될 거니까 막 울고, 막 성령이 감동을 주면 막 울고요.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낮아져야 돼요. 더 부셔져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이 뒤돌아보시고, 됐다. 드디어 순복음 춘천교가 되었구나. 드디어 순복음 춘천교가 되었구나. 드디어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지역장, 구역장, 교사들, 집사님, 성도님들, 저 가정에, 저 집에, 저 집에, 저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아멘이죠? 축복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싶어. 막 저렇게 그냥 어떻게 저렇게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렇게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은혜 속에 저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 이 목사의 저 끌끌끌한 목소리에 저 대도 않은 설교 같은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저렇게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이러니 내가 이제 복을 줘야겠다. 이 아멘이 좀 비가 오더니만은 좀 눅눅해졌어요. 아멘이 순복음 교회 아멘은 약간 아멘 이런 아멘이에요. 순복음 교회 아멘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도 순복음 교회 한번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한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벌써 나오기도 전에 아멘 아멘 아멘.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요, 조영기 목사님 누님 권사님이 지금 80대 후반이에요. 그 팀들이 또 그 할매들의 이상해. 내가 설교를 간 날마다 그분들이 춤추러 나오더라고. 그래 나와가지고 그분이 제가 온 줄은 몰랐었나 봐. 근데 제가 나오니까 또 좋아가지고 옆에 이제 춤춘 분들이 앉아있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80대 후반의 할매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런데 설교 딱 끝나니까 날 딱 낚아채고, 목사님 오늘 점심 드시고 가야 돼. 오늘 밥 먹고 가야 돼. 그래 나는 내가 밥 살려고 갔더니 당신들이 밥값 다 냈더라고. 80대 후반 할매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멘은 눅눅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겠네 세 번만 한 번씩 해요. 살겠네 세 번 시작.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다윗의 기름 부어줌과 같이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우리 가정이 가문이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 세상 것은 절제할 줄 알고 예배자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더 부셔지고 더 녹아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깨어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더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더 낮아지고 부셔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